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필요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옛날로 치면 요즘은 자동차 열쇠가 많이 달라졌지만 문이나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든지 또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닫았다면 그 문을 열기 위하여 매우 애를 쓰곤 하겠죠.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는 여러 개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헐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도대체 이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참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음부의 권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마스터 키를 주신 거죠. 신앙의 마스터 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뭘까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 천국 열쇠, 신앙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당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스터 키를 소유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전에 기도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응답받을 줄을 믿어야 합니다. 캄캄하고 답답할 때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면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매일매일을 예수님, 예수님 간단하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예수님,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그 피로 흥건히 씻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부흥이 되었죠. 안타까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을 낙심에서 지키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입을 낙심에서 지키자.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나의 입을 낙심에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을 다스리는 데 부지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 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엄하고 남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자신을 열심히 살피고 자신을 열심히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잘 다스리면서 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이 몸을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몸 가운데 이 혀를 다스리라. 혀를 낙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인생길에 넉넉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혀를 결코 낙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혀를 다스리라. 여러분, 혀의 낙심은 온몸을 부숴버리는 미사일과 같습니다. 다시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되는 말을 하는 것은 온몸을 부수는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을 TV로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비행기가 날아가 가지고 미사일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죽고 온 건물들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사일이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몸을, 나의 몸을 부수는 것이 뭐냐 하면 혀의 낙심이에요. 그래서 혀가 무너지면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도 무너집니다. 모세의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보다도, 온 세상 사람보다도 성하다고,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서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모세를 억압해 옵니다. 백성들의 혀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혀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지도자 모세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혀가 무너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결국은 전염된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가 나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낙심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혀가 낙심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도 그 영향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여 나의 입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포기만 안 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적을 보려면 나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열조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혀가 무너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아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나를 보십시오. 먼지와 재 가운데 있는 니느웨의 도성을 보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능굴 밑에서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 생명을 이제 취하소서.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그의 입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가 입이 무너졌을 때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그 입의 건세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홍해 앞에 섰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그 마음에 낙담과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는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다시요, 원망과 불평 속에는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맥이 빠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부르짖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그 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지 사람의 말에 붙들리고 상황만 바라보며 탄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어떤 환경에 처해도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은 이 부정적인 세력에 꺾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허구한 날 그분은 어지럽고 몸이 참 약한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분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그냥 여기 이래 앉아 계시지만 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치유 집회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말 못할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을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보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참 짐을,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에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조용기 목사님도 늘 몸이 약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지 못하고 어지럽고 온몸이,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설교를 할 때는 늘 이 강대상을 꽉 잡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 이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무실에 가서 쓰러져도 쓰러지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이 조영교 목사님이 시간만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강한 자다. 조영기,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 조그만 방에 앞과 뒤에, 그리고 가마니로 만든 옛날에 초창기 때 화장실에게까지 거울을 걸어놓고 볼 때마다 거울 속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입으로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그의 장모님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죽음을 앞둔 불치병으로 인해서, 폐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그 조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입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받고 그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덜 조용기,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강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혹시 육체적으로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날은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힘이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목양실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주님, 성령님, 나 혼자 두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강단의 엄중함을 깨닫습니다. 좀 더 젊을 때는 이 강단을 좀 쉽게 올라온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안 올라왔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안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미말에 처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 나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옛날에는 내가 설교를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 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내려와야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내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오늘도 헐떡이면서 여러 가지 인간고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정말 절망 중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하나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많은 실망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겁니다. 늘 그가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하고 말하던 대로 재앙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당뇨병은 우리 집안의 유전병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그 병으로 죽고 아버지도 그 병으로 죽고 나도 그 당뇨병으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집사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길한 예감을 주려고 할 때 가장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하고 흥 해버리십시오. 또 너냐 해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보십시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인 유전을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영적 유산으로 마귀 앞에서 고백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도 다 60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아마 나도 그분이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믿음의 말을, 신앙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요,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아무런 복도 응답도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면 변수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수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인간의 수는 다 막혔다 할지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수는 수만 가지가 더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기도하는 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지요.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먹게도 하고 오게도 하였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사자 앞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기에 앞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기도로서 해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조지 물레는 97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고 9,975곳의 고아원을 설립했고, 돈으로 응답받은 것도 그 당시에 오래전인데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얼마나 내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의 묘미가 뭐냐 하면, 묘미라 할 것 좀 그렇지만은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늘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버닌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 대낮부터 독주를 먹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웬 독주를 이 낮부터 먹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러느냐. 제사장님, 나는 독주를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에게 한 소원이 있는데 하면서 자식을 가지고자 하는 그 소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한나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독주를 마신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너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밥을 먹고 그 얼굴에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온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권사님이 용서하세요. 그들은 그놈의 새끼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못된 놈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에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다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아들이 어찌 됐습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 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수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벌써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상황은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다가오면 이미 그것은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졌음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입을, 혀를 낙심해서 지키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